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합장 먼저 하십시다. 세 번 나무아미타불 따라 부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저 극락세계는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는 왕생할 수 없는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정토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불교를 대부분 불교는 신법이다, 만법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토왕생을 구하는 것은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한번 또 토론을 해보고,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순수 타력이 곧 순수 자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방금 여쭤보니까 정토 법문에 대해서 거의 다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스님들 이제 정토회나 이제 정토에 대해서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토 수행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토 법문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토 삼부경, 그러니까 불설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 불설관무량수경을 이제 소위 경전으로 삼아서 거기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수행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 삼부경에서 한결같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제 주신 가르침이 바로 우리 중생들은 정토 왕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토가 어디냐? 저 서방 정토 극락세계. 그 극락세계 왕생에서 성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토 왕생과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이제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보면서 항상 이건 정토 왕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것은 내려놓으시고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본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왜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는 왕생할 수 없는가?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극락세계라는 곳은 실보 장엄도의 경지다, 불생불멸의 경지다, 또는 부처님의 경지다, 이렇게 조사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높고 미묘한 그런 보토의 왕생을 하려면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는 당연히 왕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과가 매치되지가 않거든요. 중생들이 닦은 원인으로 그 극락세계라는 그 청정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인과가 상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본의 이제 또 이제 일본 보세요 밑에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모든 성과 인천의 과보는 원인이든 결과든 모두 전도된 것이고 모두 거짓된 것이다. 우리 사바 세계에서 우리 중생들이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해서 닦은 모든 공덕들은 전부 다 전도된 것이고 전부 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담난대사님의 왕생론주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부처님 경전도 독송하고 진언도 독송하고 나름대로 무슨 뭐 지장기도도 하고 관음기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왜 이게 다 거짓된 것이고 전도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어쩌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이 번뇌가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 번뇌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닦은 모든 공덕들은 그게 원인이든 결과든지 그게 다 전도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 진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실해지냐?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더 이상 탐진치 이런 번뇌가 없이 우리 마음 완전히 실상과 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성과 우리의 불성과 상응할 수 있어야만이 그때에 대야만이 우리가 닦은 모든 성과 모든 공덕이 진실한 공덕이다. 전도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엔 탐진치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닦은 그 원인과 결과는 전부 다 전도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선도대사님의 광경소에 나온 말씀입니다. 비록 삼업을 일으키지만 독이 섞인 선이라 부르고 거짓된 행위라 부르므로 진실한 업이라 말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바로 저 아미타불께서 인중에서 보살행을 행할 때 내지 일념일찰나의 삼업으로 닦은 것은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지은 것이고 모든 베푸는 행위와 추구하는 바도 모두 진실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생들이 삼업이 뭡니까? 신구의 삼업이죠. 이렇게 우리 신구의 삼업으로 어떤 행을 일으켜 가지고 어떤 업을 짓는데 여기에는 항상 우리의 그 삼독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독이 섞인 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가 있는 마음으로 어떤 선법을 닦든 간에 그것은 독이 섞인 선이다. 선이기는 하나 그게 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독이 섞여 있냐? 삼독이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이 섞여 있는 선을 가지고 진실한 업이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저 아미타불께서는 인중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내지 일념 일찰나의 삼업으로 닦은 것은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지은 것이고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48대원을 세우시고 나서 조제영겁이라는 세월 동안에 보살동 육바라밀을 닦아서 지금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기 전에 법장보살로 계실 때 이 육바라밀을 닦을 때부터 한순간 어느 한순간조차도 허망한 마음으로 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 실상과 상응하는 마음으로 모든 우리 신구의 삼업으로 일으키는 모든 이런 마음들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진실한 마음으로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한 업이에요. 그리고 모든 베푸는 행위와 추구하는 바도 모두 진실하기 때문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나의 어떤 오욕락을 만족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시방세계 중생들을 구제하실 거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항상 진실하다는 거야.
일념 일찰나 동안의 지연업이라도 진실하지 않은 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덕을 지어서 성취한 이룩한 극락정토를 우리 범부 중생들의 유의와 유루의 마음, 복이 섞여 있는 마음으로 닦은 그런 복업들로서 어떻게 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극락왕생하려면 반드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실한 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봅시다. 극락세계의 무의열반계를 인연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왕생하기 어렵다. 자, 그래서 극락세계는 무의열반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이 수행했다가 저 수행했다가 이 선법을 닦았다가 저 선법을 닦았다가 하는 그런 잡단선으로는 왕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봅시다. 보리 정도를 성근이라 이름하니 곧 친인이고, 이것을 이제 친인연, 가장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온갖 조도인 이 조도법, 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시, 지계, 선정 등의 육바라미를 복덕이라 이름하니 등을 복덕이라 이름하니 곧 조연이다. 이것은 이제 간접적인 인연을 말합니다. 근데 성문과 영각의 보리 성근은 적고 인천의 유루복업의 복덕은 적으므로 모두 정토에 태어날 수 없다. 오직 믿음과 발언으로서 명호를 집지해야만 낱낱의 연불소리마다 전부 많은 성근과 복덕을 갖추게 된다. 자, 여기서 봅시다. 성근을 보리 정도를 성근이라고 이름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육바라미를 닦는 것을 복덕이라고 이름하니 이것을 조연이다. 간접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근과 복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문과 영각의 보리의 성근은 적다. 성문과 영각은 어떤 분들입니까? 부처님 시대에 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아랑과를 증득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독성이라든가 이런 분들, 독성, 연각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벽지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3개의 번뇌를 끊고 저 열반의 경지에 계시는 이런 성인들인데, 여기서는 이런 분들도 성근이 적다고 그랬어요. 성근이 적다. 왜냐? 성문과 영각 이런 이승들의 성근은 대성의 성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반연으로 해서 모든 중생을 모조리 구제하겠다는 이런 크신 서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성근은 적은 성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란들 이런 성문 영각들은 살아 생전에는 이제 본인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중생 구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열반에 들어버리면 더 이상 중생 구제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이제 열반 속에 안주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중생과 인연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득하지 않고 세제생생 이 사바세계를 오가면서 우리 고해에 빠져 있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엄청난 고통을 받아도 그것을 다 감내하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세세생생 중생을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런 크신 마음을 내셨기 때문에 보살의 이런 성근은 성문 영각의 성근으로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성근이다. 하물며 극락정토는 무의열반계이고 부처님의 경지라고 했는데 이런 작은 성근으로 어떻게 극락왕생할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덕을 보면 인천의 유루보급의 복덕은 적음으로 정토에 태어날 수 없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불성을 깨닫지 못한 이상 모든 수행이 이제 삼륜이 청정해지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닦은 모든 업들은 다 전도된 업이고 거짓된 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보시를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선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들에는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은 진실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복을 많이 지을수록 업 또한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업에는 악업만 있는 게 아니라 선업도 업입니다. 하나의 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업이든 악업이든 간에 전부 다 우리 중생들을 육도 윤회에 얽어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 그 광경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출현하신 의도는 우리 중생들이 복을 닦아가지고 이 삼계 내에서 그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계의 복락은 마치 저 번갯불과 같아서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산다 하더라도 저 천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본인들 하루 살았는데 인간들은 벌써 태어나서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기나긴 이 우주의 세월에서 보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단지 1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우리가 하루살이를 봐요. 하루밖에 못 사는 게 그러잖아요. 근데 천인이 인간들을 봤을 때 똑같단 말이에요. 더 높은 하늘에서 봤을 때는 하루도 아니에요. 그냥 반나절도 못 살아요. 그냥 태어났다가 바로 죽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명은 이렇게 짧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중생들이 이 땅에서 이 잠시 잠깐의 어떤 복락을 누리라고 그 방법을 설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런 복락이 거짓이고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하루빨리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저 안락의 국토, 저 성불의 경지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이런 중생들에게 저 극락세계 왕생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처님의 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이 근기에 수순해가지고 사바세계에서 어떤 선업을 닦고 뭘 닦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부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은 중생들이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선업을 닦는 것도 좋겠지만 그 선업에만 안주하지 말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성불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불의 지름길이 뭐냐? 바로 극락왕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문영각의 성근은 적은 것이고 우리가 닦을 수 있는 이런 복덕은 유루의 복업의 복덕은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극락왕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그럼 어떻게 왕생할 수 있냐? 오직 믿음과 발언으로서 명호를 짓지해야만 낱낱의 연불소리마다 전부 많은 성근과 복덕을 갖추게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나무아미탑을 명호를 불러야만이 저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왕생할 수 있냐? 이 나무아미탑을 명호에는 이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행할 때 일념 일찰나의 삼업으로 닦은 것이 모두 진실한 마음으로 지은 것이고 베푸는 행위와 추구한 바도 모두 진실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성불의 공덕에는 최고의
최상의 성금과 복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성금과 복덕보다 더 높은 성금과 복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성금과 복덕이 다 들어있는 이 육자명호를 우리가 칙념을 한다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그 자체가 바로 많은 성금과 많은 복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왕생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적은 성금과 적은 복덕이기 때문에 결코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미타경에서는 오로지 남아미타불을 불러서 극락왕생하라고 설하셨지만, 부처님께서 다른 경전에서는 꼭 칙명이 아니더라도 관상도 있고 뭐 실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선업을 닦아가지고 해양에서도 왕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과 모순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만약에 명호의 공덕을 빌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말씀드린 왕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왕생할 수 있었냐? 그것은 본인들이 닦은 관상수행이나 어떤 실상수행이나 어떤 복덕 때문에 왕생한 게 아니라, 그런 공덕을 부처님의 원력으로 회양을 했기 때문에 왕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관무량송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한 삼심,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 요 세 가지 마음이거든요. 요 세 가지 마음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분들이 왕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이 닦은 본인이 지은 그 성금과 복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처님께 완전히 귀명하는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원력으로 왕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은 이제 분명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공덕에 의지하지 않고, 비록 내가 어떤 선법을 닦았지만 그 선법에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부처님의 공덕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도 우리가 삼심으로 부처님께 규명을 한다면 우리가 닦은 하나하나의 모든 행, 그러니까 어떤 선법을 닦든 간에 하나의 작은 선법이라 하더라도 그 선법을 가지고 부처님의 삼심으로 부처님께 규명을 한다면 이것은 광대한 행위 되고 이게 진실한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덕은 나의 힘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 부처님께 규명하는 마음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 공덕은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회양을 해주신 것이 절대 우리 스스로 어떤 공덕이 있어가지고 왕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람들이 처음에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왕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왔지만 적은 성금과 복덕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락 왕생하려고 한다면 나의 공덕에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닦은 공덕을 극락으로 회양을 하되 삼심을 갖춘 마음으로 회양을 해야만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예토랑 우리 사바세기를 말합니다. 이 예토에서 자력의 수행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을 얻기가 가장 어렵다. 이게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바세계 이 3개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관문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력 수행으로서 여기 이제 두 가지 경고가 있는데, 수행의 방법과 이치를 모른 채 형식적으로만 닦기만 하는 완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맹목적인 수행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도 제대로 모르고 수행 방법도 제대로 이제 모르면서 남이 하는 것대로 이제 흉내내서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참선을 한다면 참선에 대한 이제 이치라든가 그 화두를 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남들이 앉아있으니까 그럼 나도 앉아있으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망상만 이제 피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맹목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치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광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는 뛰어난 것 같은데 행을 보니까 전혀 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에 맞게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은 없이 그냥 말로만 떠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임종에 이르러 아무런 공부가 없음을 부끄러워하면 물론이고, 이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면 물론이고, 그러니까 맹목적인 수행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수행을 하지 않고 아르마리만 잔뜩 이제 쌓은 이런 사람이 임종 때 딱 이르러서, 이때는 본인에게 아무런 공부가, 이 죽음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아무런 공부가 없음을 부끄러워하면 물론이거니와, 깨달음이 심원하고 실천 수행이 깊고도 확실한 사람들도 만약 제거하지 못한 습기가 조금만이라도 남아있다면 습기가 강한 쪽으로 치우치어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자력 수행을 한다면,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끊고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깨달음이 심원하고 실천 수행도 깊고도 확실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이 심원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우리가 선종에서 저분은 확철대오 했다, 이런 선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뛰어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수행이 깊다, 이런 사람들, 실천 수행이 깊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임종할 때 좌탈임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분은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저분은 성인이다, 엄청나게 이제 추앙을 하겠죠. 일반인들은 앉아가지고 여여하게 입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스님이나 어떤 이제 우리 제가불자님이 임종할 때 개성한수를 딱 읊으면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딱 입적해봐요. 저분은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제거하지 못한 습기가 조금만이라도 남아있다면 습기가 강한 쪽을 따라 치우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윤회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자를 들고 법상 위에서 개성한수를 딱 읊으면서 입적을 하셨던 간에 깨달음이 엄청 깊어가지고 누가 하나 이제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그렇게 고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 마음에 번뇌가 티클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계 윤회를 벗어나는 이 관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영명조사께서 영명연수대사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도 이제 선종 법안종의 제6대 조사스님이거든요. 또한 우리 정토종의 조사스님이기도 하고, 정토종의 6대 조사스님이고 선종의 세 번째 조사스님입니다. 이분이 법안종의 이제 사료관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이 사람은 자력 수행만 있고, 그러니까 참선만 하고
선만 있고 정토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길에서 지체하게 되며 중금신의 경계가 나타나면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확철되어 하고 실천 수행이 아무리 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10명 가운데 9명은 본인이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한 번뇌와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음신 경지가, 우리가 목숨을 딱 끊겼을 때 이제 중음신 경계가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내 뜻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순식간에 나의 업력에 의해 가지고 한번 휩쓸려 가버리면 바로 다음 생에 이제 입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진실로 소름이 끼칠 일이다. 소름이 끼칠 일이다. 살아서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수행력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임종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평생의 공부가 여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살아생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번뇌를 끄는 사람은 윤회를 벗어날 것이고 못 끄는 사람은 업력에 따라서 누구나 예외 없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자력 수행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 금생에 우리 3계 이런 번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끊지 못한다면 다음 생의 윤회는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과가 이제 소성불교에서 말하는 수다원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다원과는 3계 내의 견옥을 끊으신 이런 분들인데, 모태에서 나올 때 어둡고 보살은 격음에 어두운데, 이 두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금생에 아무리 깨달음이 깊다 하더라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기만 하면 전생의 깨달음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이런 수행력이 깊으신 분들도 대부분 전생의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생 일을. 근데 내가 전생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했다 해가지고 금생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수로 또 내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찌 억지로 주제할 수 있겠으며 여행과 어리숙함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는 내 뜻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윤회하기 싫다 해가지고 윤회 안 하고, 내가 입퇴하기 싫다 해가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기 싫다 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요행과 어리숙함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혹시나 나는 이제 윤회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봐줍니까? 누가 봐줍니까? 본인의 업에 끌려가지고 가버리는데 염라대왕이 봐줍니까? 염라대왕도 윤회하는 존재인데, 염라대왕 자신도 윤회에서 못 벗어났는데 어떻게 사람을 봐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다행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런 어리숙함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번뇌가 있냐 없냐? 번뇌가 있으면 윤회하고 번뇌가 없으면 윤회에서 벗어나고,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력수행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료관의 말씀인데, 어떤 분은 이제 사료관의 해석을 갖다가 음경이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음경을 갖다가 그 능영경에서 말하는 50음마장, 음마의 경계가 나타나면 잘못되기 쉽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중음신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중음신의 경계에서는 그 업력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정토왕생을 구하는 것은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하는 것인가? 흔히 우리가 특히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마음 밖에 한 법도 없다. 이것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 심지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 밖에서 정말로 마음 밖에서 법을 구한다면 그것은 이제 정법이 아니냐? 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인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토를 봅시다. 정토는 이제 부처님께서 10만억 불국토 밖에 극락세계가 있다. 그 나라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꾸짖는 그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열거한 게. 첫 번째는 용서 거사님의 용서 정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따로 이렇게 많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서방 정토에는 욕심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다. 내 마음도 욕심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가? 서방 극락세계에는 탐진치 삼독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 하니까 극락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어디 마음 밖에 있냐? 이 순간에 내가 즐거우면 이게 극락이지 뭐 따로 극락이 있냐? 내 자성이 아미타불이지 뭐 따로 아미타불이 있냐? 그래서 특히 이제 선종에서 유심정토 자성미타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종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토를 바라보면 완전히 선종의 입장에서 정토를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공부한 내용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원만하게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그 문자만 갖고 이해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가 극락이고 내가 바로 아미타불인데 뭘 따로 뭐 극락왕생을 구하고 따로 아미타불을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정법을 비방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이치에 대해 가지고 내가 확실히 모르면 그 입에다 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본인의 신상에도 이로울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이렇게 정법을 비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로 극락이고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서방 정토의 사람들은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이 없는데 과연 지금 내 마음에도 욕심이 없고 이런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삼독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내 마음이 바로 극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서방 정토에는 옷을 생각하면 옷을 얻게 되고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을 얻으며 고요해지려고 하면 고요해지고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다. 어디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고요해지고자 하면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시방국도 어디를 가고 싶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세요. 내가 옷을 생각하여 옷이 없으면 추위가 그 마음을 괴롭힐 것이고 그렇잖아요.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괴롭겠죠. 예. 그 다음 배고픈데 음식을 생각하는데 음식이 없으면 또 배고픔이 그 마음을 괴롭힐 것이다. 고요하고자 해서 고요해지지 않으면 온갖 움직임이 그 마음을 괴롭힐 것이고 가고자 해서 갈 수 없다면 속박이 그 마음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어디를 가고 싶어도 항상 여기저기 얽매이잖아요. 당장 우리 어디 뭐 여행을 한번 가고자 해도 무슨 일 때문에 못 가고 저 일 때문에 못 가고 다 못 가잖아요. 항상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이런데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을 갖다가
극락세계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유심정토란 진실로 도달하기 어렵구나.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심정토를 하려면 유심정토를 증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우리가 함부로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정법을 비방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저 아미타불의 복은 산과 바다보다 더 무겁고 힘은 손으로 천지를 들 수 있으며 지옥을 연화세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쉽고 끝없는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 마치 눈앞에 두고 보는 듯하다. 부처님의 신통력으로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복력이 얼마나 두텁냐면 우리 산과 바다보다도 훨씬 더 두텁다는 게 부처님의 복력은 그 힘으로는 부처님께서 삼천대천 세계를 그냥 손으로 다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나의 복력은 본인 마음대로조차 할 수가 없어서 늘 숙세의 두터운 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거늘 하물며 연꽃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중생들은 세세생생 그 쌓아온 그런 업력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 이제 금생에 지은 본인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나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세계를 그 연꽃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옥에 떨어질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무슨 극락이고 내가 바로 아미타불이라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극락 왕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른바 자성미타란 진실로 도달하기 어렵구나. 내가 아미타라고 하지만 내 자성이 아미타라고 하지만 아미타불은 이런 신통력이 있고 복력이 있는데 우리는 뭐 어때요? 지옥에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내가 자성미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내 마음이 정토가 될 수는 있으나 궁극의 이치로는 내 마음이 바로 극락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일반 범부들이 해서는 될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토가 될 수는 있으나 당장의 정토가 될 수는 없으며 그것을 정득하지 못한 이상은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정토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성품이 아미타불이 될 수는 있으나 당장의 아미타불이 될 수는 없다. 자성미타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성을 증득하지 못한 이상은 지금 내 자성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토를 소홀히 하여 닦지 않고 아미타불을 버리고 친견하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 헛되이 자성미타 유심정토를 집착해가지고 정토는 왕생할 필요가 없고 아미타불은 부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아미타경, 여기서 무량수경을 얘기합니다. 대아미타경에서 설하시길 시방세계의 무량한 보살들이 아미타불의 정토로 왕생한다고 하였는데 저 보살들도 왕생하려 하거늘 내가 누구라고 저 날에 왕생하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보살님들께서 진정한 대보살님들도 극락 왕생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보살님들도 왕생하는데 나는 왕생을 하기 싫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그 보살들과 선지식들도 다 정토 왕생을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범부 중생인 우리가 내 마음이 극락이고 내 자성이 아미타불이라고 이런 허황된 말을 하면서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 보살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인가? 본인이 정말 이런 보살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로써 말한다면 유심정토와 자성미타라는 것은 크기는 하나 중요하지 않고 높기는 하나 절실하지 않아서 수행이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을 많이 그르치게 한다. 이런 말, 유심정토 자성미타란 말은 광대하기는 하나 우리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극락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쩔 건데요? 당장 내 마음이 정토가 될 수가 없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하기는 하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우리로서는 우리의 중요한 것을 당장 우리한테 그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지 아직
그 이제 깨닫고 나서 사람들의 그런 경지를 갖다가 지금 먼저 그런 입으로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기는 하나, 경지가 높기는 하나, 우리로서는 별로 절실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우리에게는 절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을 많이 그르치게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놓고 누가 정토 수행 하십시오. 남아미타불을 부르시오 하면 유심정토 자성미타를 들먹이면서 내 마음이 뭐 극락이고 내 자성이 아미타불인데 뭘 그게 왕성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그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앞으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미타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우익대사님의 미타요해에 나온 말입니다. 타불만을 부르는 것은 마음 밖에 따로 경계를 취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 타불이라는 거 타방 부처님. 이 아미타경이 나오는 우리가 부르는 남아미타불도 10만원 불뚝 밖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타방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불을 부르는 것은 마음 밖에 따로 경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 밖에 한 법도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그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이 마음 밖에 경계를 취하는 게 아니냐. 자, 이제 답을 보세요. 원인은 여기서 원인이라는 것은 원만한 지견이 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참선을 해서 확철되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종을 해서 교를 공부해서 원만한 지혜가 열린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을 일반인들은 그게 해당되지 않아요. 이런 원인들은 치열하게 타불을 부르면서도 타불이 자신의 마음을 여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원만한 지견을 가지신 분들은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아미타불을 부르면서도 그 부처님이 내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시방세계가 전부 다 내의 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 망심이 아니라 진심이 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방세계 어떤 경계도 어떤 국토도 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지가 아직 그런 경지까지 오르지 못했거든요. 이런 견해가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원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권승은 뭐냐면 성문 영각이라든가 아니면 보살승들, 이런 보살들은 아직까지 우리의 자성을 증득을 못한 보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마살이 아닌 이런 보살들, 아직까지는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이런 보살들, 법신을 증득하지 못한 보살들. 권성은 설사 자신의 마음을 요달하지 못했을지라도 필경 마음밖에 결코 따로 부처가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아직까지 유심정토 자성미타를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 10만억 불국토 밖에 있는 이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지금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결코 그 극락세계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치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 이치가 본래 그러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연불삼매는 미혹한 자든 깨달은 자든 모두 다 같이 따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연불삼매라는 것은 꼭 우리가 어떤 삼매의 경지에 들어서 하는 연불이 아니라 누구나 입으로 남아미타불만 부르면 이것을 연불삼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혹한 자가 따르면 따로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처럼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오로지 남아미타불만 부르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은 자가 따르면 자타가 둘이 아니고 시각이 본각과 개합하게 된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나다 너다는 분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타방 부처님을 부르지만 결코 그 부처님이 타방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만한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한 자든 깨달은 자든 똑같이 이렇게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을 삼매 중의 왕이라고 부르니 이게 삼매 가운데서 왕이라는 거예요.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게 삼매 중의 왕이랍니다.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십시다. 순수 타력이 곧 순수 자력이다. 제가 이제 정토종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정토에 관해서 법문을 이렇게 하다 나면 저희 정토종에서는 극락왕생은 순수 타력이다. 오로지 부처님의 원력이다. 부처님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이제 그게 이제 전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부처님의 힘을 비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내 힘에 자력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 부처님이 나를 극락으로 데려가는 건 맞지만 내가 지금 연불을 하고 있는 것은 자력이 아니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이다. 자력과 타력을 겸해서 연불하는 것이다. 정토 수행은 자력과 타력을 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순수 정토에서 왕생은 순수한 타력이다. 절대 타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걸 이제 납득하기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수 타력, 제가 이제 제목을 단 게 순수 타력이 곧 순수 자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은 그 바로 위에 그 우익대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순수 타력이 곧 순수 자력이다. 이 말은 자력이니 타력이니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설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력이니 타력이니 따로 분간할 게 없거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1번을 먼저 볼게요. 겸손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듣고 받도록 행하는 자는 뛸 듯이 크게 기뻐하고 교만하고 삿되고 게으른 이는 이 법을 믿기 어렵도다. 그래서 우리 순수 정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고 이런 삿된 마음이 있고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자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력. 근데 이 자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을까요? 우리 중생들에게는 오직 업을 지을 그런 힘만 있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 중생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아미타를 부르기 때문에 이게 자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이 배를 타고 있는 게 이게 내 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100% 배의 힘으로 건너는 거지. 그게 본인이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가만 앉아 있으면서 이것이 내 자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 수행은 이제 부처님의 철저하게 부처님의 이런 원력에 의해서 왕생하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력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본인의 교만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절대 타력이라고 했을 때 절대 타력이 바로 절대 자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번을 보십시다. 부처님이란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부처인 이상, 이것을 심작, 심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끝내 자성부를 말씀하지 않고 꼭 타부를 수승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모든 부처님이 다 내가 마음으로 짓는 것이고 내 마음으로 만든 것인데, 그렇다면 내 자성부를 얘기를 해야지 왜 저 타방부를 얘기하냐? 왜 저 아미타불을 부르라고 저 타방 부처님을 수승하게 여기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 답을 한번 보십시다. 이 법문은 전적으로 타력이 곧 자력임을 깨닫는 데 있다. 자, 전적으로 타력이 곧 자력임을 깨닫는 데 있다. 그러니까 절대 타력이 곧 절대 자력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타부를 말하기를 꺼려 한다면 남이라는 견해를 잊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왜 타방부를 계속 이렇게 중시합니까? 수승하게 여깁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남이라는 견해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해서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남을 상대로 나를 얘기한 거잖아요. 남을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나를 상대로 남을 얘기한 것이고,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겠죠. 나가 없다고 한다면 나의 반대가 되는, 상대가 되는 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십법계 자체가 전체가 내 한마음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이치를 안다면 굳이 너다 나다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 다 나 한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타방불을 인정하면서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타방불이 실제로 타방불이 아니라 이것은 내 자성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다가 자력을 끼워 넣는다. 자, 여기서 봐요. 여기서 자부를 얘기하는 것도 이것은 이제 자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력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흔히 아상이 있고 아집이 있는 나를 가지고 이 나가 닦은 어떤 행을 가지고 자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노력했다. 내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 어떤 나냐? 어떤 나입니까? 그 나라는 것은. 허망한 나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나가 없는데 우리는 허망하게 내가 있다고 고집하면서 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자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력이라는 것은 본래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고집하면서 순수 타력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것은 뭐 기독교와 같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력과 타력을 함께 얘기해야 된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못 받아들인다면 그래, 그러면 자력과 타력을 인정해 주마. 다만 자력과 타력을 갖춘 것이라는 거 안다면 일양전념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결같이 오로지 남아미타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왕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기가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때는 순수 타력을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순수 타력이 곧 순수 자력인데, 이 자력, 타력 속에, 이 우리의 그 한마음 속에 무슨 우리 망상이 있는 자력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상이 있는 자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원만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화경에서는 일불성을 얘기했죠. 삼성이 일불성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 영각, 보살성을 설했었지만 나중에는 부처님께서 본회를 밝히시면서 결국은 불법에는 일불성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불성만 있다. 삼성은 다 방편설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가 번뇌를 끊지 못하고 삼계에서 윤회하는 보잘것없는 범부 중생에 불과하지만 순수 타력을 받아들이고 일심칙명하는 사람은 일불성의 수행자와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자력의 허망함을 알기 때문에, 순수 타력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력의 허망함을 알기 때문에 이 자력에 대한 집착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버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성도문의 수행자들처럼 우리가 공성을 깨달아가지고, 이 불성을 깨달아가지고 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본래 없다는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버린 게 아니지만 우리 중생들의 이 범부 중생들의 그 힘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부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100%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부처님의 원력 자체가 이게 일불성이거든요. 부처님의 성근과 복덕은 일불성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일불성이 돼야죠. 부처님의 공덕인데, 부처님의 공덕조차 일불성이 아니라면 누가 일불성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치적으로는 그런 심오한 이치를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의 이 허망한 자력을 간파해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100%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 성dom으로 말하면 100% 우리의 내 자성불에 의지하는 이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의 공덕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수행과 공덕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부처님께 완전히 규명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행이 나의 행이 된 이상 우리의 수행은 일불성의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수성합니까? 좀 더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 타력이 곧 순수 자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또 이제 아직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직접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방편이 있겠죠. 방편에 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근기가 성숙되면 나중에는 완전히 자신을 버리고 100%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 번뇌가 많은, 업장이 많은 우리 범부 중생들로서 금생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장하고 세 번 나무아미타불 부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감사합니다.